44절과 45절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44절에서 46절까지 세 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먼저 이 종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한국에서 조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사촌이 여동생이 왔고요. 그 조카가 왔는데 이 설날 세뱃돈을 이렇게 줬습니다. 조카에게. 사촌 여동생의 딸인데 지금은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은요,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세뱃돈을 줬습니다. 1불짜리도 주고 5불짜리도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5불짜리, 10불짜리보다도 1불짜리 2개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폐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코인.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돈의 밸류를,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좋은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숨겨두고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진주 장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값어치 좋은, 많은, 좋은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이것은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셉을 볼 수 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두 번 이것은 같은 꿈이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통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와 같이 또 같은 내용을 두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를까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천국과 천당을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당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천국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면요,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어떤 힘이다, 내가 가진 파워다, 내가 가진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고 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로 믿음을 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움과 분노와 경쟁과 악의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천당에 가고 이 땅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할 일들만 자꾸 쌓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나타낼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내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와인지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진주 장사는요, 어떤 진주가 진짜로 비싸고 값어치 있는 진주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칠판에 쓰십시오. 그래서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한 20명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이 20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지우십시오. 그래서 지웠습니다. 19명 남았어. 그 가운데서 또 이 19명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지우십시오. 그렇게 지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보화를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 천국은 마치 이런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감사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성경을 이렇게 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천국의 가치를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더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하시기를 농부나
진주 장사에 보면은 이 사람들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도요, 그 진주를 발견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 진주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알고는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가치를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그 삶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예배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만나기를, 목사님 이제는 화폐의 그 어떤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위험합니다. 조금만 하세요. 이해는 가는데 수긍이 안 가는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나보고 그걸 사라고? 난 싫어. 나는 돈 있어. 나 그거 안 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그때 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약간 그게 한 50배, 한 8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때 좀 사놨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한 거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단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수긍은 가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싶고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내가 교회 가기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산에 갔습니다. 공원에 산에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에 다 가서 있는데 한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밥을 먹으러 졸린 거야. 졸려가지고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꿨는데 자기를 본 거예요. 꿈에. 자기가 팔개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꿈에 자기를 보니까 그냥 자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절벽인데 절벽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보니까 그 사람 집사님이 나뭇가지에 걸린 겁니다. 살았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날 좀 살려주시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뭇자를 딱 가지 하나 딱 붙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그 가지 놔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가지 놔라. 그래서 그 가지 놓으면 나 죽는데 너 당신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나 예수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또 소리 질렀답니다. 그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살려달라고. 그 순간 가지가 뚝 부러졌는데 꿈에서 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가치를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농부나 진주장사는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거 사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알 때에도, 인생을 살 때에도요,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도 쓰고 또 비디오도 만들었던 랜디 포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랜디 포시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46살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살 때에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일했고,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연구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아이가 그 당시에 셋이서는 6살, 몇 개월 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모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도대체 누구일까? 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찍기 시작한 것이죠. 성장해서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랜디 포스는요, 그 당시에 자신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에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시간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 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알면은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의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의 말은, 이 친구 말은 100%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말에 명령하고 명령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멕시코에 이제 그 선교를 갈 때입니다. 선교를 할 때 옆에 이제 어떤 여자 전사님이 같이 탔어요. 아마 제 학교 후배든지 학생이든지 그런지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장 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벨리 사시는 분이신데요. 버스를 타고 멕시코 티아나까지 가셔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이분 이제 연사가 드셔가지고 홀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홀로 계신 분이신데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전파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나머지 모든 삶보다도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대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세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세요. 왜냐면은 학교에 있을 때 낮에는 잔디를 깎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데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은 올레이가 나오신 분이세요. 원래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PhD 공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선교사로 자원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자신이 배운 것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자신이 가르치는 어떤 학위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보면은 유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그런 분도 있고 또 보면은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 그런데 다 목사님 사역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죠. 학위를 아무리 가졌다 그래도
또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라도 그것 가지고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요,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은 자신의 삶을 다른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알고 투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 재산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거 생명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다가 쓰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이제 2년 빼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어디다가 투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디다가 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내 재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내가 남은 시간보다도 내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절대로 거기다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보다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보다도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여러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황희서 선교사님, 얼마 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이분을 보면은 어렸을 때 미국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파라과이 가서 10년을 선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똑똑한 분이십니다. 언어에 상당히 그 탤런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황희서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황희서 선교사님 실수하시는 겁니까? 인생을 잘못 사시는 겁니까? 잘못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너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황희서 선교사님은요,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치를요, 이 천국의 가치를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뭐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랑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가 커가지고 주일학교 또 학생회장하고 뭐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뭐 부회장하고 뭐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고 뭐 이제 전국 학생회 회장 거기도 출마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천국 말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알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천국에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뭐 PhD 디그리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에 능통하고 뿐만 아니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철학에도 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주의 미시온이가 담에서 동산에 가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과연 바울은 미쳤었나요? 이 사람은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맞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가치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바울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농부처럼 진주장사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판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차집사님이라는 분이, 차치만 집사님, 사이먼 차라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비즈니스 귀저입니다.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퀘스천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가지고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 저건 미친놈 아닌가? 아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끔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가끔. 나중에는요, 이분이 뉴욕으로 이사 갔는데,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 갔는데요. 펜실베니아까지 들어온, 뉴저지를 지나서 펜실베니아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매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와서 예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팔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들이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가치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결단하고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갈 건데 그렇게 지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분냄과 이런 모습으로 지옥의 삶을 살면서 지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원하고 간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더 값어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인생을 하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